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8일입니다. 8월로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며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신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로 회집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예배 순서가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8월 경건의 달에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주변의 환우들, 장애우들, 외로운 분들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믿음을 더욱 믿음답게 하소서. 말과 행실과 영과 온과 몸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9번입니다. 교동문 제9번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자기에게 대해서 말씀을 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오늘 주제에 관계되는 말씀 중심으로 이것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특송은 박재훈 목사님이 지으신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훈 목사님의 위독하신 소식을 지난 주일날 듣고 우리 아침에도 목사님의 작곡하신 것을 불렀고, 그러나 지난 월요일날 아침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올해가 99세이십니다. 1921년생이시고 그래서 우리 내년이 100세가 되시는데 참 목사님 장수하셨습니다. 우리 박재훈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82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미안합니다. 198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때 회갑이 넘으셨는데 토론토 금빛 교회에 크게 부흥시키시다가 은퇴하시고 그 교회를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37년 동안 또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도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은 바로 우리 송도 이웃에 사시는데 박 목사님의 장례 예배 때문에 급히 가나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박재호 목사님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는 영락교에서 이렇게 지휘를 오래 하셨습니다. 시온성가대에서. 그리고는
이 시카고에 있던 한인 세계 선교회 1988년 1차 대회 가지고 올림픽 하는 해마다 열리는 선교 대회인데 거기서 늘 오실 때마다 할렐루야 이거를 참 지휘를 하셨습니다. 1973년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하실 때도 10,000명 성가대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재훈 목사님 하면은 한국 교회가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그랬고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는 한국의 대부분 많은 교회가 박재훈 목사님의 작곡하신 곡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527장 어서 돌아오,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또 어머님에 대한 찬송 578장 언제나 바라봬도 늘 보고 싶은 분, 이렇게 9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이 찬송가에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 이 노래,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에요 이거, 또 금방 부를 우리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교가 등 많은 수많은 어린이 찬송가를 작곡하셨습니다. 또 1950년 우리나라에 해방되고 6.25 통해 얼마 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지금도 부르고 있는 살곡자의 다람쥐, 송이 송이 눈꽃송이, 시냇물은 졸졸졸졸, 또 펄펄 눈이 옵니다, 이런 노래들을 다 이분이 작곡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오페라를 또 작곡을 하셔서 공연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대기를 담은 손양원, 여기에 대해서 KBS가 방영했죠. 또 에스더, 이것도 방영됐습니다. 또 유관순, 이것도 우리나라에 방영됐고, 재작년에는 함성 1919년 그 3.1 독립운동에 대한 오페라를 해서 KBS에서 이거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 쓰시고 완성을 못하신 이승만 오페라에 대해서는 미완성작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누군가 박재훈 목사님 제자분이 완성을 하셔서 유고품으로 헌정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 위독하신 소식을 듣고 어서 돌아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을 찬양했는데, 오늘은 목사님의 대표적인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가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 교회가 여름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가를 우리 목사님이 1950년대 작곡하신 것을 우리 유영희 목사님이 작사를 붙이신 겁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암 숲에서 울면 우리도 랄랄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미있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모임은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든든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번째 불러도 참 힘찬 귀한 찬송입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우리 요즘 한국에 보니 흰구름 뭉게뭉게가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여름이라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오래되고 날씨가 여러 가지 변덕스럽고 그럴 때는, 근데 요즘은 가을 날씨처럼 어떤 데는 아주 날씨도 맑고 흰구름 뭉게뭉게, 이거 볼 때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박지훈 목사님 추모하며 우리가 또 목사님의 또 지으신 곡들을 평소에 또 우리가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분이 됐어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이 내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치유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1장에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또 2장에서도 십자가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호소를 하고 있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동력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장 마지막 2장 14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이 4절까지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마지막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결론을 짓기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헬라말로 사르키노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르크스라는 것은 이 육덩어리예요. 육덩어리. 이거 소마 몸도 아니고 육체 이겁니다. 육체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푸뉴마티코이스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뭔가니,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타락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분열을 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ivision, envying, and strife, 이렇게 이런 육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교직자들,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리고 이럴 때는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였고 이유시 같은 그런 음식을 먹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장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성에서는 우리 커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분이 있고 아직도 시기 있고 이렇게 분파가 있고 분열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갓난아이 믿음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세계 어디 다니도 한국 교회만큼 분열이 많은 교회의 모습이 없습니다.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이 됐던 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1884년 하울에서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1832년에 귀즈라프 선교사님이 저 서해 바다에 있는 한 섬에 도착하셔서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시고 우리나라에 선교하시다가 가셨어요. 또 1866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대동강까지 오셔가지고 상선을 타고 오셨습니다. 성경을 전해주시다가 조선 관료의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잠깐 왔다 가신 분들이고, 이제 아펜젤라와 또 언두드가 이 알렌 선교사님 이어서 1885년에 오셨습니다. 이분들도 이 부산에 먼저 도착하셔서 3일 계시다가 제물포, 오늘 인천항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라는 그때 결혼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모님이셨어서 First Lady, 그래서 이 두 남자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듣기 전에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한국에 첫 발을 디뎠다고 감리교에서는 감리교회가 먼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이 아펜젤라는 오시자마자 이분이 한국에 이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다시 한국 방문은 밟았지만은 인천에 정박하지 못하시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비자를 받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비자를 바꿨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제주를 부산을 거쳐서 여기 이 인천에 도착하셔서 곧장 서울에 가셔서 이제 이 언더우드는 광해원,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데 거기에 왕궁 지도자들 이렇게 어술하는 곳에 거기에 알렌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던 것이 이제 훗날 연세대학교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은 개교가 1885년으로 다 되고 있고, 그 후에 연희 전문대학을 1915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1957년도 이제 해방 후입니다. 57년도에 연희 전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 이거를 합병했어요. 합병해서 앞에 첫자를 따가지고 연세대학교로 57년도에 이름이 그렇게 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은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대학입니다. 그 뿌리가 광해원, 공중 관료들이 치료를 받았던 곳. 그래서 그게 알렌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오셔서, 물론 미국의 공사로 자격으로 오셨어요. 1882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국 이렇게, 그 당시에는 조선이기 때문에 조미 이 합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첫 최초로 알렌 공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됐던 한국 선교사인데,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선교지에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게 선교 공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Council of Missions, 1889년도에 선교사님들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4개 미국에서 파송했던 선교 단체가 모인 거죠.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저기 카나다 선교부, 그리고 호주 선교부, 이 4개 선교부에서 이거를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경쟁식으로 막 하면은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저 밑에 경상남도는 호주 선교에서 맡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캐나다 선교부는 함경도 요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또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이 서울과 충청도, 강원도 지역을 맡으시고, 또 북장로교 이 선교부는 서울과 평안남도, 경상남북도 지역, 이것이 이제 이 감리교하고 이 북장로교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 선교는 아까 경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지역을 그렇게 해서 아주 나눠서 선교를 했던 것이 참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중부 지방에 보면은 감리교가 그렇게 많고 또 북장로교, 우리 요즘 말하면 통합 출신의 교회가 많게 됐던 이유가 선교 구역을 그렇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우리 특별히 1907년도 1월 달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는 온 교파가, 그러니까 그때는 교단이 따로 없었습니다. 온 교파가 뭉쳐서 회개 운동하고 부흥 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모릅니다. 또 1919년 3월 독립운동 때도 온 교회가 합쳐서, 그때 뭐 교단 구별 없고 다 모여서 함께 했던 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으로 했죠. 그러다가 교회가 언제 이제 분열이 되는 거 아니,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제가 1941년부터 우리나라에 창시 개명을 해서요, 우리나라 성을 바꾸고 완전히 일본화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선일체라고 일본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신사참배를 1938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성경이 사실 일본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초창기 1911년에 우리나라 본래 성경책은 킹제임스 바이블과 또 중국 성교를 참고로 아주 그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abominations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bomination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거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영어로 쓴 thou shalt not, 너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thou shalt not serve other gods, 다른 우상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thou shalt not kill,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thou shalt not make any adultery, 절대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굉장히 abomination을 강조하신 이 성경을 다 빼버리고 개역성경에서는 그거를 좀 약화시켰어요. 약화시키다 보니까 자, 너희들이 신사참배도 이게 하나의 문화의 행사지 종교하고는 관계없다, 이래 유인해가지고 결국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에서 이 신사참배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때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끝나고 오르륵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 서기 앞에 여기 결의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거기에 길선주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다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 이름 빼라고. 손양호 목사님도 다 이런 분들이 훗날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교계가 나눠진 거예요. 신사참배 해도 좋고 또 절대서는 안 되고, 이것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냥 해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니,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에 가신 성도님이 추록을 하셔서 이분들이 너희들을 신사참배 우상숭배한 사람과 우리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 이러고는 1946년도에 이분이 따로 나간 겁니다. 이거를 고려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려는 높을 고자에 화려를 활자 이건데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그런 뜻에서의 고려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박경용 박사님 중심으로 고신 신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25 직후예요. 6.25 때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 6.25가 왜 일어났느냐. 한국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이게 6.25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우리 이 신사참배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로 분단된 가운데서 이것이 해방이 됐거든요. 그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겁니다. 원인은 뭔 줄 아냐면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였습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6.25 때조차도 교회가 분열의 싸움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6.25 끝난 후에 1954년도에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게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느냐, 이거는 문서설이냐, 이 문제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갈라져 나간 분이 바로 기독교 장로교가 된 겁니다. 기독교 장로교가 된 거예요. 그 우리 한국은 예수교 장로교, 예장이 있고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 그때부터 나눠진 겁니다. 장로교 그렇게 나눠지니까 감리교도 한때 그렇게 나눠졌어요. 기독교, 대한감리교 거의 공식 이름인데 한때는 예감이라고 예수교 감리교가 나눠진 적이 있어요. 또 성결교도 예성과 기성으로 지금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 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이런 분열이 전부 다 생각의 차이고 신앙의 차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1장부터 3장에 있는 바울의 교훈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뼈 붙은 것이 예장조차도 갈라졌습니다. 1959년도입니다. 그때의 신학교가 남산에 있었는데 남산 신학교에 3,000평을 누가 기증을 했는데 이것이 학장이 이제 이거를 잘못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기어 있었고, 또 궁극적인 것은 WCC에 가입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때 한국의 맥킨타이어라는 미국의 ICC, 또 그분은 페이스 신학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아주 그런 분입니다. 펀더멘털, 이 근본주의 그런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WCC의 실체를 알았어요. 이것이 1937년도 스탈린이 시작을 했고 이게 WCC가 48년도에 이제 일제 그 대회할 때 초대 총무가 공산주의 서기관이었고 이런 실제로 이거는 좌경단체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위장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단체다. 이것을 맥킨타이어가 한국교회에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찬성하는 쪽이 오늘날 합동측이 된 거예요. 우리는 WCC 강요 안 하겠다. 승동측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WCC 우리 교회 하나가 되겠다는 연합운동인데 참여 어떻느냐. 우리는 신앙은 지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서 우리가 교회 연합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찬성한 쪽이 갈라진 것이 통합측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연동측이라 그래요. 연동교에서 모여서 1959년도 따로 총회 가졌고 승동교에 모여가지고 따로 총회 가진 것이 합동측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예장 이 합동과 통합이 59년도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1953년도 총신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한국이 나눠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비록 통합에 계셨지만은 늘 합동과 함께 연합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평생 그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장로회 신학가에서도 공부를 하고 통합측입니다. 난 또 언젠가는 총신에 가서도 합동측이에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 너무 오래 있는 바람에 총신을 제가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총신의 분교가 있어서 미주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왕 한국 와서 총신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2012년에 한국에 와서 제가 총신을 했습니다. 편목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 때는 뭔가니 개혁측하고 합동이 합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적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 합동 측에 정식 소속하려고 이제 총신에서 교육 기회를 들여서 그저 1년만 하면은 주목 편목이 돼가지고 합동 측에 이제 멤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끼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보스턴 대학 나왔잖아요. 이렇게 교무과에서 이거를 보더니 연세대학교도 자유주의, 또 하버드도 자유주의, 보스턴도 자유주의 이래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남들은 1년 하면서 편목 다 했는데 나는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공부해서 좋은 것은
여러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그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총신에서 참 제대로, 남들은 1년 공부하고 다 편복하는데 나는 내같이 3년 공부한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제가 합동측 목사가 된 겁니다. 지금도 저는 통합측 우리 장신대 친구도 있고 합동측 우리 총신대 친구도 있고 해서 양쪽으로 다 해서 연합운동에 간절히 제가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908년도입니다. 아니 2008년도. 이때에 제주에 여러 교단이 가서 총회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1908년도에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가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만 생각해도 이 본 영토가 있고 제주는 원래 뿌리가 탐나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우리 2333년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때 2333년보다 4년 앞식 BC 2337년에 고을라 할아버지께서 제주도 먼저 가셔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고을라 할아버지도 욕단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 탐나 제국의 역사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4년 후에 당군이 고조선을 시작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제 교육을 받은 우리가 식민사관에 접견해서 당군이 신하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다 일본 사람이 만든 허위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 탐나국에서 나온 역사자를 딱 대면 일본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일본의 진짜 양심 있는 학자들은 아무도 당군을 신하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냐? 진짜 우리나라 역사의 진본이 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일 합방하고 나서 그들이 3년 동안 우리나라 국보검에 대한 역사 원본을 훔친 게 6,200점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제 당시에 동아일보에서도 그것을 한국으로 반환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말을 듣지 않죠. 그 자료들이 지금 일본 철왕이 있는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군부가 우리나라를 내선 일체하려고, 우리나라를 일체화하려고 창시 개명하고 역사를 바꾸고 했던 것이 당군이 신하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지금도 그거를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7.18 사진도 벗어나지 못해요. 이만큼 역사 교육을 한번 바로 잘못 봐버리면 100년이 간대요. 100년. 그래서 일본은요 지금도 뭐 당당합니다. 이 조선 사람들 아무리 그래 봤댔자 아직도 자기 속국이라는 거예요. 응? 그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마지막 총리인데 그 사람이 가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가지만은 조선은 앞으로 100년 동안 영구 이 일본의 그게 속박에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러고 간 거예요. 나 이번에 2주 동안 일본 도쿄에서 한국 올림픽 하는 거 보니 여러분 이번 대회만큼 한국이 메달도 못 따고 경기마다 다 지고 이런 비참한 경기가 있습니까? 물론 준비도 줄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뭐 다른 나라는 코로나 뭐 그거 없이 다 그 왔나요? 근데 내막을 또 들어보니까 그런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번에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푸대접했는지 숙소도 그랬고 음식도 하도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일본 음식에 거기에 혹시 방사성 그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도시락에서 해먹겠다. 그러니까 더 미워했대요. 그래서 이 심판들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평양적으로 못되게 구는지 여러분 뭐 국위종문이니 여러 우리 봤잖아요. 막 화가 날 정도로 어떤 거는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도 막 들고 일어났던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악조건 속에서 싸웠어요. 폐막식이나 개막식 때는 항상 세계에서 최고 탑스타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 이게 상식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개막식 때 나는 방탄소년이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 1위거든요. 빌보드에서 9번째 계속 올라갔던 1위로 올라갔던 팀이 없습니다.
근데 방탄소년 안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이 일본에 얼마나 한류가 센데도 딱 그냥 거절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다고 할 때도 일본에서는 오지 말라고 푸대접하고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속에서 힘들게 싸웠대요. 아니 올림픽 출신 선수들이 미국에 일본에 입국을 하는데 그 애들을 3시간이나 세워놓고 그 조사하고 애들 거기서 기진맥진하고 다들 그냥 뭐 머리를 흔들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악조건 속에서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앙금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왕이면 좀 축구도 한일전이 이기를 원했고 야구도 좀 이기를 원했고 이랬지만 참 아주 아쉽게 다 패인 거 볼 때 참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자, 지금 다음 주시 8.25 기념 광복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한번 다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인데 좌우지간 일제 때에 그 심어졌던 그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분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가르치는 문관이 너희는 사색당파다, 뭉치지 않고 늘 헤어진다, 너희들은 모래알처럼 그런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강한데 뭉치지를 못하는 모래알이야. 일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하게 보이지만 지혜롭고 단합이 잘 되고 진흙처럼 단결이 잘 되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다. 이거를 하도 우리에게 심어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대부분 일본 사람 식민지 사관에 다 해서 또 거기서 나온 우리나라 이완용의 그 조카되는 이병도 교수님이 쓰던 국사교과서 그거 보고 다 자랐거든요. 다 거기 식민사관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게 열등한 민족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한글, 한문은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런 한국 신학 지금 얘기를 해주면 딴 나라 얘기 잘 듣고 전혀 한국 사람 자기 자긍심이 없고 이런 거 다 세계에서 박수 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식민지 역사 교육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일본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이제 빨리 깨어나는 겁니다. 요즘 KBS에서요 역사 스페셜로 이런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 옛날 고인돌이 하나님께 천재 타났고 우리 한민족이 선민이었고 우리 한국의 아리랑 문화, 우리 이것이 세계적으로 요즘 KBS에서 마치 역사 속에서 역사의 그 진실을 밝히는 그런 운동, 참 좋은 운동입니다.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상고사 다시 우리 찾아야 되고 우리 한국 중심한 황국 중심한 이 나라가 세계 9개 나라를 영향을 끼쳤고 12개 문명을 끼쳤는데 우리는 옛날에 4대 문명 그 발상지만 배웠지 이것의 뿌리를 못 배웠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다 한국 문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통일적 문화 이게 홍산 나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 12개 세계 문명을 끼쳤고 따는데 이런 날이 다시 21세기 후반기에는 온다는 것이 세계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 우리 한국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국의 교회 분열이 일제에서 식민지사관에서 너희들은 뭉치지 못한다. 흩어지는 민주다. 이게 사로잡혀가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보 아닙니까? 안 해요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가 뭉쳐야 됩니다. 예장이 하나가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1908년도 이기풍 선교사의 선교 100년을 기념해서 여러 교단이 거기 가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1912년에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첫 총회를 가졌거든요. 그 가정 기념으로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2012년에 그 장충체육관에서 합동과 통합과 백석과 우리나라의 주요 장로교단이 모여가지고 이 100주년 총회 기념 대회를 가졌습니다. 참 분위기 좋았어요. 2012년도에. 그리고는 그해 총회 때가 이 합동총도 통합총도 제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총회장이 서로 교단을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또 총회장 교회의 양쪽 총회장의 교회에 강당 교류도 하고
참 아주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근데 여기 딱 찬물을 끼얹던 것이 바로 그 다음에 2013년도 이 가을에 부산 덱스코에서 제10차 WCC 총회 개최 문제로 또 이게 찬물이 끼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55년도 분열이 됐는데 그거를 또 개최하겠다고 통합 측 중심으로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합동청하고 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분열된 것은 우리 교계 지도자들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분열의 요소 되는 것을 좀 치우고 하나가 되는 운동에 자꾸 이게 힘써야 되는데 교회도 통일이 못 되면서 무슨 남북의 통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또 남북 통일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에요. 이거 좀 정신 차리고 주신 게 지금 코로나입니다.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보일 한마디에 코로나 다 세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이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제발 좀 하나가 되라고 이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한국이가 어떻게 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운동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입니다. 전염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비가 내려야 하는 곳에 비를 내리고 온역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땅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다 일시에 다 제거시켜 주시겠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4개가 나오는 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몇몇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그게 1893년도 마펫 선교사님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름이 늘다리 교회라고 그랬어요. 평양에. 늘다리 교회를 한문으로 표시한 것이 장대현. 이게 장은 이게 길장자에 대현 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늘다리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사투리로 장대현 교회를 장대째 교회 이렇게 평양 사투리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옆에 바로 이 장대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신학교의 채플처럼 그렇게 활용했던 교회인데 여기 이제 길선주 장로님 평양신학교 입학하셔서 1회 입학하셔서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 받는 그 해 1월 달에 아직은 장로였죠. 그때 장대인교에서 이 신년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강사는 하디 선교사에 있습니다. 원산에서 오셨습니다. 카나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분이 정말 이 의사로서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싫어했고 선교하러 왔지만 조선 사람에 대한 그런 그것이 전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깔받고 조선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하디 의사였는데 한 번은 자기들 성경 공부에 중국에서 온 한 여성교사가 왔습니다. 이때에 중국에서는요 1900년부터 1903년까지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모든 외세들을 다 쫓아내는 삼자운동이 일어날 때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이 선교사님들이 아주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가까스로 목숨 건져서 이분이 와가지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때 하디 선교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야, 나는 저분들 중국에서 선교했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선교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조선 사람들 깔보면서 이게 선교가 아니네. 그는 죽음을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는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서는 크게 마음에 회개하고서는 이분 중심으로 원산에서 선교 공부하다가 1906년도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6명이 시작했던 것이 12명으로 변하고 그 선교사님이 한 40명이 이렇게 회개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평양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길순주 장로님이 하대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1907년도 산상 우리 신년 성회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열흘 동안 붕회가 다 마쳐졌습니다. 마쳐지니까 길순주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야, 우리가 이제 붕회는 다 마쳤는데 그냥 헤어지기는 너무 아깝다. 우리 회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 600~700명 교인들 집에 못 가게 하고 자기부터 회개를 한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잘 하시는 길순주 장로님이 어떻게 악한과 피곤할까? 살인이죠. 1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때 별세하면서 자기에게 유효조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100불 하면 큰 돈이었습니다. 100불 이 돈을 자기 부인, 지금 멀리 있는 부인에게 꼭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뭐 누가 보는 것도 없고 뭐 증명되는 것도 없고 해서 길수준 목사님이 갑자기 좀 쓸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선 이거 쓰고 나중에 돈 생기면 그분에게 갚겠다. 그러고는 그 돈을 써버렸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그 돈을 갚지도 못했고 자기가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일이 자꾸 기억이 나서 내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밝히지 않으면 나는 진짜 천국에도 가지 못할 죄인에 불과하다. 이래서 이건 꼭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참 그 친구의 부인에게 몇 배나 갚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회개의 바람들이 금방 퍼져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도 이런 잘못을 했노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새벽 1시쯤 진짜 이런 아주 긴 크기도 크고 단단한 청년이 뚜벅뚜벅 교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는데 하는데 이분이 또 얘기가 뭔가니 눈을 크게 뜨고는 여러분 진짜 도둑놈이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회하는 동안에 눈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지갑을 뒤지고 내가 해서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돈이에요.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평양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습니다.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가 회개 기도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새벽 2시쯤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였습니다. 장대현 교회 앞으로. 왜냐하겠더니요. 이 교회 지붕에 불기둥이 올라온 거예요. 그 교회 불이 나는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야 교회 불났다 해가지고 불 끌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불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적이 바로 평양 대성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전국 교회가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길순주 목사님 그로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회개운동을 전국에 다니면서 하셨는데 만번 설교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붕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우리는 평양 장대현 교회 그거를 어게인 다시 우리 하자. 옛날 이게 1907년에 했으니까 100년이 됐던 2007년도에 우리 한국에 이 비슷한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10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공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공개 회개 기도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거기에 마음에 감동도 없고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가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니 한마디 회개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회개 기도가 있어야지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때 평가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은 코로나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답답합니까? 교회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그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계 지도자들 몇 명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를 복원하고 새벽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이것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리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다시 우리 한국이 일어나는 길이다. 이런 운동이 정말 반가운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3장 내용이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회개입니다. 5절에 봅니다. 5절부터 15절 내용은 잘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아볼로는 교회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하게 하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깨닫고 나가면 교회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분열이 왜 자꾸 이렇게 있을까요? 예수교 장로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교단이 280개나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320개나 된다고 그런 통계를 내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이게 왜 장로교만 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은 동역자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11절에 보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이거를 하면 감히 어디서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라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겠냐 이거죠.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수교 이게 성결교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 말이 되냐 이거죠. 여러 교파 나는 것도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된 거 우리 주님은 더군다나 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한 몸을 다 찢어버리는. 여러분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 욕하십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는 그거 읽을 때마다 마음에 죄송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 판결과 나는 무관하다고 세수다에 손까지 씻은 분이에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만 거기가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많은 유대 군중들 이 사람들 이름이 다 거기 들어가야 돼요. 가룟 유다까지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다 죄를 덮여놓고 그 이름만 얘기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주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사회법정에 그렇게 많이 나가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800개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있대요. 그 돈이 수조랍니다. 수조. 교인들 콩나물 팔아가지고 흑업의 돈으로 법정에 가서 몇 대씩 그렇게 돈 내고 이게 교회 모습이냐 이거죠. 한국교회 좀 정신 차리세요. 회개 좀 하세요. 법정에 가지 마세요 제발. 왜 세상 변호사의 돈을 그렇게 씁니까? 그도 가지고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연금이나 하세요. 교회 헌금을 그렇게 써서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사망의 몸이 찢겨지는데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하나가 됩시다. 무슨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무슨 장로교, 구세군 뭐 이런 많은 교파가 왜 필요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7년도에 우리 장대현 교회 우리 평양 대각성 100주년 그 기념을 할 때 전부 이런 연합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지금도 다 깨졌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기초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자기는 기초를 놓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남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 그 지역에는 아예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는 그런 불무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한 빌딩 안에 2층은 장로교, 3층은 감리교, 5층은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되느냐 이거죠. 한 지역의 대표적인 한 교회 아니면 교파 중심이라도 좀 거리를 떼놓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여기 송도에도 보니까 뭐 큰 교회들 둘이 보니 둘이 나란히 교회 옆에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큰 교회도 보니까 둘이 나란히 교회 있는 거 어저께 밥 먹다가 보니까 보여요.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나란히 있을까? 꼭 절해야 되나? 교인들도요 헷갈리대요. 저희는 분명히 장로교 예배드리러 갔는데 앉아보니까 이 감리교래.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감리교, 장로교 참석하는 교인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도 잘 몰라요. 왜 자기가 감리교회가 됐는지, 왜 거기 장로교회 됐는지, 왜 자기가 침례교회 됐는지 몰라요.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남의 터위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고 이 정신,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그 젠틀맨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15절까지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 우리 단계를 봅니다. 16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기억해 가시고 잘 관리하시면서 우리가 자신을 잘해서 18절부터 23절에 세상의 지혜는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21절에 보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 예를 들면 예수교 장로교 무슨 통합이나 합동이나 무슨 뭐 백성이나 또 대신이나 또 호언이나 이런 거 다 이거 사람의 자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복음만 자랑해야지. 우리는 더 이상 교단, 교파 분열해서 싸우지 말자는 거죠. 이 강렬한 메시지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그런 이 여호수아 신앙의 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세상적인 지혜는 다 버리고 또 그런 지혜가 자기를 속이는 것을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자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몸을 찢는 아픔의 역사를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몽둥이인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온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개교회주의에서 우리 교회 한 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모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남북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 정말 이 좌와 우가 분열됐던 이것도 주님께서 하나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이 한반도 본래 우리 한국을 세웠던 우리 조상들 홍익인간 제세2와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역사가 곧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 자랑과 욕심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분열을 없애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일에 모두 우리 교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